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지역에서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전도를 끝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무지하게 잘 사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의 부자는 전부 모인 곳, 최신 유행을 따르는 곳, 인물들도 다 잘난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무역에 활발한 곳이었고 또 우리가 비너스라고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넣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천여 명의 무녀, 그러니까 신녀죠. 그러니까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 인접해 있는 섬 지역이나 부두가 있는 그 지역에 미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무녀들에게, 신녀들에게 언제 출발해야 될지, 또 이번 무역은 잘 될지, 이런 것들을 점을 치고 또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신녀들과 동침을 하는, 그러니까 돈도 무지하게 많고 좀 음란하고 그러한 타락한 도시의 대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그러면 그냥 그 시대에는 음란한 도시, 사람들이 되게 잘 살지만 그냥 음란한 도시라고 할 정도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성경을 한 곳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의 바울의 감정 상태, 바울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약했다, 두려워했다,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사도행전 18장으로 오셔서 9장 말씀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들어온 바울의 심리적 상태, 영적 상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바울의 외모가 좀 잘 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아가야, 유럽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잘생기고 예쁘고 멋집니다. 외모로 먼저 위축이 확 되지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음란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는지, 바울의 마음속에 자신이 참 못났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과 함께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위축이 확 되어서 두렵고 약하고 떨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덴에서의 실패, 바로 앞에 전도가 아테네에서의 설교 후에 바울이 한번 꺾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의 영적인 어떤 실패로 인해서 또 주눅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덴에서부터 지금 고린도까지 바울은 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역했던 실라, 디모데가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채 따라오지 못하고 바울 홀로 아덴으로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서 지금 혼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바울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된 바울을 다시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으키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 또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18장 2절에 보시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기를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일했는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돈을 쫓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경제적 수완이 좋고 얼마나 돈 냄새를 잘 맡았는지 본도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글라우디아가 유대인들이 돈을 확 쓸어가니까 기분이 나빠서 다 나가라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돈 되는 곳이 어딜까 봤더니 딱 고린도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천막업, 지금 우리가 아는 천막업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천막업은요, 군수산업입니다. 당시 부대는 반드시 텐트를 치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산업과 같은 그런 알짜배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 뒤에 18장 17절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의 말씀을 책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만나 그들의 가치관이, 돈을 쫓던 그들의 가치관이 주님을 쫓는 가치관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교회가 다툼이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라고 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내가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고 안식일에는 주의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동역자들이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하고 일을 하다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역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은 그들이 책임을 져주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히자마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가장 많이 풀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역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남의 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귀한 만남, 그런 동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7절입니다. 7절. 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를 만나느냐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이 어디 있습니까? 회당 옆.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유대인들과 절교를 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집, 그리고 교회로 세운 집이 회당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함께 예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절교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디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냥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바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동역자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1년 6개월을 약하고 심히 떨며 두려워하였던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자 그 지역에 은사가 벌어지고 수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이전에도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내 영적인 또 상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고 전적으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나를 벼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녹은 철에서 나와 다른 철을 녹슬게 하는 것처럼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만남은 끊어지게 하시고 그런 만남을 갖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께 묻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